오늘은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2023년도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2024년도를 준비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4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살아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전진해야 하는데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들은 앞을 바라보면서 포도나무보다는 거인들을 더 많이 의식하기도 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서도 길을 가로막고 있는 적의 군사력과 거대한 요새에 비해서 너무나 왜소하게 보이는 자신들의 빈약한 자원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두려움으로 심장이 멈출 것 같았고, 심지어 뒤를 돌아보면서 애굽을 떠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왜곡시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셨나 보다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불평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증거로 말씀을 주셨으며, 그리고 그들에게 그 땅을 예비하시고 얻고 누리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주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게 베푸시는 분. 4장 1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규례와 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살 길을 내어주신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살 것이다. 여기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금지 조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비하신 땅,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신명기에서는 이 땅이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과 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그것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정확한 그 지역과 영역을 맡겨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오늘 이 땅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특권적인 그런 지역과 영역, 그리고 우리가 맡고 있는 그런 위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복을 얻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그 땅, 하나님이 선물로 예비하신 그 땅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땅을 예비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로드십을 가지고 계신 주권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일면 보여주시는 말씀은 4장 13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니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 언약의 반포자이신 하나님, 지금 신명기 전체가 언약과 관련이 돼 있고 4장도 어떻게 보면 언약의 당사자들이 서로 언약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법조문과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반포자, 그리고 그 언약의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복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이 그 약속에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판을 준비하여 주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아름다운 땅을 예비하여 주셨다는 우리의 삶의 영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축복하고 예비하신 것들이 2023년 4년도에 풍성하게 누려지게 될 텐데, 그때에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권적인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권적인 하나님은 이렇게 지키라 명령하신 것뿐 아니라 긴 내용으로 경고를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15절 이하의 4장의 중간에 있는 것은 우상숭배를 경고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우상숭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너희에게 주어졌던 그 땅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28절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는 목속의 신들을 섬기리라. 생명력을 갖지 못한 그런 우상단지를 섬기는 그곳에서 너희들도 그렇게 허무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경고하시는 중에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제 이 말씀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그러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때로는 이 역접, 이 접속사가 그러나라는 것이 우리의 은혜의 특별하신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모양, 내 모습이 참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는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상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쫓아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9절에는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이끌림, 세상의 유혹에 그렇게 끌려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2023년도뿐 아니라 새해에도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겠죠. 건강에도 때로는 적신호가 올 것이고, 우리의 직장과 삶의 자리, 무력하기만 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될 겁니다. 교회 오면 그래도 예배자 같고 또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기분도 조금 느끼는데, 그러나 세상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한없이 무력한 나 자신을 보게 될 거고, 초라한 내 모습에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을 겁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물질, 돈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능력 앞에서 우리는 주춤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으며 오직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특별히 그렇게 다른 길로 방황하다가도 하나님을 찾으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집대성을 한 사람을 우리는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거스틴도 젊은 시절에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니교라는 이방신에 빠졌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는 그 유명한 그 문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창기와 살았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진실하고 극진하신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으며,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어거스틴을 버리지 않았고 계속해서 어거스틴과 함께 하였고, 그리고 그에게 환상으로 들려주시기를 톨레에게 취하여 읽으라, 취하여 읽으라 하는 어린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노래소리를 따라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그의 삶이 변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기독교의 모든 신학을 집대성하는 위대한 학자가, 신학자가, 목회자가 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그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한 해. 그리고 또한 3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벼랑 끝에 가 있는 것 같고 내게는 절망이라는 단어밖에 보이지 않는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랬습니다. 끝날이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회, 은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찾고 그분에게 빨리 돌아가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애쓸 때, 그러니까 즉각적인 회개,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지도 않으시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끝날에, 그리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보이는 것에 주춤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거룩한 땅,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취하여 거기에서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4장의 후반부에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연결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데, 시간이 우리가 제한이 있으니까 짧게 제가 5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이 4장의 후반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 그래서 이제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굳게 서게 되는 그 명분, 그 내면의 그 깊은 기본에 무엇이 있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우상 숭배가 있을 것이고 위험천만한 일들이 맞닥뜨려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서 회개하고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4장의 후반부에서 면면히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세상의 우상들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손가락질하지만 그것은 죽은 목석과도 같은 것이며 아무런 생명력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하늘에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렇게 음성으로뿐 아니라 이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눈으로 보여주시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 임재하시고 언약궤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눈으로 보는 것만이 다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게는 일상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적,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그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자손인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정한 세대에 국한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미국에 큰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영국에도 웨일즈에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리고 또한 2기의 부흥을 맞이하면서 지금 여기에 계신 원로 은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당신들이 청년이셨을 때, 젊었을 때 교회는 비록 환경은 초라하고 약했지만 그 영성은 뜨거웠고, 교회는 가는 교회마다 부흥하는 교회들이었고, 여의도 광장에는 1000만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흥의 역사. 그러나 그것은 당신들 그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오늘 이제 이 교회를 책임져야 될 5060 그리고 3040 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당신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지켜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이라는 단어, 38절에 보면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나타나는 겁니다. 과거에 나타난 것, 우리가 2023년도를 아무리 땡겨서 붙잡으려고 해도 이제 더 이상은 2023년도는 오지 않습니다. 이제 영시가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제 2024년도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과거에 전전긍긍하면서 과거에 받은 은혜, 과거에 주신 사랑만 매여서 살지 말고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오늘 나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해 보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음성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적으로도 보여주실 뿐더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은 어제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 또한 동시에 오늘도 사랑하시는 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2024년도 살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내 처지, 내 연약함에 주저앉고, 그러나 여전히 그 자리에 나를 붙잡고 계신, 나를 업고 계신,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뿐더러 그 땅에서 장수하고 장구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분. 이 뒷부분에 보면 도피성이 잠깐 나오잖아요. 도피성, 이걸 통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시화, 하나님은 도시화에 관심이 많으시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뭐냐면 신명기에만 이 in your gates, 내 문 앞에서라는 말이 25번이나 나오는데, 하나님은 성 안에서 복을 받기도 원하시고 성 밖에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도시 안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사랑이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